어린이 주일 좀 어린이들이 자꾸 이제 줄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수가 많았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적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어린이들도 자꾸 줄어들고 청년들도 줄어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설교보다도 사실 아는 만큼 다 알고, 그래서 오늘은 어린 아이 같이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제자들이 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기 잡는 기적을 보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제자가 됐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과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장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따라갔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떠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불러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뭔가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적 메시아, 왕적 메시아. 이 두 명의 메시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어주고 그 이야기가 또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2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제사장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적 메시아는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면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휘장 가운데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성전을 피를 흘린 군사라서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지을 마음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너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왕적 메시아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9장에 가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겠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제사장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중간사 시대 유대인들의
쿰난 동굴 문서 속에 보면 2명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글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로마 군사 다 몰아내고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고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면 거기서 우리가 이런 왕국을 세울 때 1등 공신이 되면 큰 벼슬을 얻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신들이 되면 뭐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서 뭐 민정수석도 한번 하고 비서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못 돼도 대통령 만들면 그 덕분에 아주 큰 자리 하나 차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면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꽤 높은 벼슬을 안 얻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제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이분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갈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가능성 없는 사람 안 밀잖아요. 제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도 아무도 저를 안 밀어줄 거예요. 왜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을 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왜 가능성이 보였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도 내가 원하노니께 그 담을 받으라 하면 깨끗해지고 뭐 귀신들 보고 명령하면 벌벌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깁니다. 죽은 사람을 명령해서 살려요.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냅니다. 어떤 병자든지 보지도 않고 멀리서도 명령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난 후에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중풍 걸렸던 이 병자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병자 그 자리에서 벌떡 나와가지고 상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겁니다. 야,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이분 같으면 왕이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누구 같으냐? 그때 이제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죽으러 가신대요. 죽으러. 아니 그렇게 대단한 메시아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 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 제자들을 칭찬까지 해주면서 그것은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으러 간대요. 그때 제자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죽는다고 하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갈 줄 알고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제자들 마음에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여러분 겉으로는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요. 속으로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막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이구동성으로 그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4절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뭐 하늘나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텐데 거기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 하나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누가 지금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누가 높은 벼슬을 차지할까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은 정말 뜻밖의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랬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요 말씀 전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단서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뭐 제가 설교를 한두 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은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 요절입니다. 키포인트고 핵심 요절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뭘까?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제 이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 같으네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았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 걷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내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너희들이 비난하지만 인자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자녀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옳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쭉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을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숨기셨대요. 복음의 비밀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대요. 어린 아이. 그래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만 복음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이 된 사람들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옛날에 뱀장수도 아이들 못오게 꾸짖었잖아요. 돈이 안 된다고 애들은 가라 뭐 이랬다는데 애들은 와서 뭐 사갈 거 아니잖아요. 구경하더라고. 애들은 돈이 안 된다 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고 막 분이 여기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죠.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수없이 많이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들은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순수하니까 착하니까 깨끗하니까 겸손하니까 뭐 막 이렇게 그냥 막 갖다가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1절에서 12절의 내용과 16절에서 뒤에 결론 부분을 빼고 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와 뒤에 나오는 스토리 요 두 개 가운데 끼어 있는 본문을 읽은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래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서로 연결되는 대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그냥 쉽게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런 말을 써요. 샌드위치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어린아이 같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일생 동안 살았는데 천국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창세기에 나온 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이혼하지 말라고 할 거다 틀림없이.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왔죠. 옳거니 잘 됐다. 예수님이 이제 딱 걸렸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버리도록 허락하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 이혼하는 게 옛날 그 시대는 전부 다 남자들한테 원인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냥 아내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도록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완악해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완악하다, 완고하다.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 완악하다 또는 완고하다 이 말들이 43번이 나옵니다. 4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번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완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막 재앙이 오니까 보내겠다 해놓고 돌아서 마음이 금방 완악해져 가지고 못 보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완악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신약 성경에는 완악하다라는 말이 이제 7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2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단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마음의 가죽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레브가 마음이고 가죽이 올람인데 올람 레바브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번역을 70인역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마음의 가죽이 두껍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구약에도 마음의 가죽이 두꺼운 이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구약 이 중간사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다마스쿠스 문서, 제가 요즘 이 쿰란 문서를 많이 읽어보고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근데 이제 1896년에서 1897년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한 회당 창고에서 다마스쿠스 문서가 2권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형벌을 받는다. 마음이 완악해서 우상을 숨긴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 이 완악하다는 말을 마음의 가죽이 두껍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7가지 하는데 그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옥토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잘 맺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건 잘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고, 돌밭에 떨어진 거는 싹이 나고 금방 자라지만 해가 뜰 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시들어 말라 죽는다. 이런 것은 이제 핍박과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을 돌밭과 가시밭으로 말하는데, 길은요, 길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내니까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다 주워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길과 같다, 길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표현으로 길밭이지만은 또 예수님의 말씀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가죽이 두껍다 이런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이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가죽이 너무나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귀를 닫고 들으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아예 듣기 싫어요 그만. 우리는 불교예요. 듣기 싫어요 하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잘 듣고 그래 맞아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밭이 아니고 그래도 가시밭인데 아예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이런 마음들을 길과 같다. 이런 사람들을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아예 안 받는 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는데도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비웃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설교를 비웃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가다 보면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인데 내가 볼 때는 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비웃는 목사님이 있더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국과 지옥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전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를 거기도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웃기고 있네. 돈이 없이 뭐 되는 일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돈도 있고 하나님도 섬겨.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 못돼 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인 셈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중간에. 왜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마음의 가죽이 두껍지 않다는 뜻이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누가 말하면 곧이곧대로 잘 믿잖아요. 마음의 가죽이 두껍지 않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온갖 세상의 지식이 쌓이고 이것저것 듣고 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척하고 혼자 다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고. 근데 사람이 완악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마음의 가죽이 두껍지 않아서 말씀이 마음속으로 쏙쏙 들어와야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어떤 관리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뒤에 다른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알아보면 선한 선생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율법 지켜봐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아니까 그러면 네가 계명 지켜봐라 이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뭘 해서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 섬기는 것 2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하면 6개로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탐심의 계명을 쏙 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6, 7, 8, 9 하다 다시 5계명으로 돌아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을 해도 지켰습니다 이 말 할까 봐 그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네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를 해봐요.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큰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 못해요. 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이 이야기 들으면 아 나도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와야 되나 이렇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파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집 팔아서 헌금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한테는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팔아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다 무시하고 못하겠지만 완악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 다 재산을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거죠. 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양심을 터치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해요. 안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들려오고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마음을 순종하도록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완악한 마음인가?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랬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은 그래도 안 돼. 나는 돈이 더 귀해. 나는 재물이 더 귀하고 나는 명예가 더 귀하고 나는 권세가 더 귀하고 나는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해.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명예 지키고 돈 지키겠다고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 혼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꽝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나 내가 믿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믿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그 믿음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완악하다고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